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 주셨다는 거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이 많이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선물. 그래.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보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3절에 또 5장 19절에 그렇죠?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풍족하세요? 네. 그러면 난 좋은 선물을 받았어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럼 선물이라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해. 그러면 선물을 받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까지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렇죠? 구원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좀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죠? 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예. 구원받은 것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았기에 자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2장 9절 말씀에 선물로 받았으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을 받는 것도 선물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죠?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도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 그것을 갖다가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시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을 갖고 돈벌이 하는 사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돈으로 성령을 계산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참 선물 많죠? 선물 많은데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내, 그렇죠? 남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남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아내도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9장 14절. 예찬이 예빈이도 찾아요. 찾았죠? 19장 잠언 19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아멘. 네. 뭐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재물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신중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게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뭐야?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것들이라면 우리가 신중하게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선물을 그 아내를 선물로 받지 못한 그런 형제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저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다시 주시면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선물로 주시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신중한 그 나에게 신중한 아내를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해야죠. 그렇죠? 주신다고 그러는데 나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는 선물로 주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선물로 주시면 받겠습니다. 저에게 신중한 아내,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아내를, 자매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구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내를 갖는다는 건 참으로 정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선물을 받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선물을 받은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해요. 서로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정말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그런 아내를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그런 아내가 되도록 이렇게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인 아내도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지만은 신중한 아내를 선물로 받는 것 더 소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더욱 직감할 것입니다. 내가 성장한다면 신중한 아내,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아내, 그것은 참으로 중요할 것이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이 이렇게 틀리다 할지라도, 그렇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정을 이렇게 그 믿음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신중한 아내가
남편이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남편의 믿음을 더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가정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가장이 그 행사를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위임받아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가정, 세상의 가정 다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재밌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이브를 주셨죠? 그래 이제 처음 가정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요? 사탄의 어떤 그 공격으로 인해서 그 질서가 무너진 것이에요. 가정이 깨진 것이에요. 처음 가정이 깨진 것이에요. 그 범죄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질서는 지속적으로 왕국이 붕괴됐듯이 붕괴되어 왔던 것이에요. 세상은 그 가정이 붕괴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아닌 붕괴된 가정으로 될 지금까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그 세상 풍조를 따라 그들과 산다면은 우리 가정도 그냥 괜찮아. 이렇게 우리 가정도 그들하고 별거 없어.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계획을 가정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이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지만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당하여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거죠. 무산시키는 것이. 그래 세상의 가정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타락한 가정과 그리스도인 가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천지 차이인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인고와 같고 비둘기와 같고 다른 어떤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의 그런 것들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가정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어서 서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죠?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없으니까 서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바라보고 가니까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겠어요? 서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상상이 되시죠? 둘이 하나 돼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 둘이만 좋다고 이렇게 둘이만 붙어 있는 그 모습. 주님의 뜻을 그런 가정에서, 세상의 가정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만 구원받고, 둘 다 구원받고, 우리 가정을 안에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야?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 돼서 그것을 이루자 하는 그 가정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그러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보다도 먼저 가정을 주셨어요. 그렇죠? 국가는 나중에 생긴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처음부터 가정을 주신 것이죠. 가정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하고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먼저 내 이웃은 내 가정 안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정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내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먼저 지금 혼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이웃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성경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사랑이 되면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랑으로 시작하여야 가정이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곧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다 주님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도 그들과 같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가정 안에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서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가정이 하나 돼서 주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라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생기죠? 오늘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 그 사랑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배우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물론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1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배우면서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또 자라나서 또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잘 받아갖고 그 선물로 서로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가운데 또 자녀들이 생겨서 그 자녀들이 또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잘 자라나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명령들을 수행할 때 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가정이 되면은 부부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무엇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의 19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더라.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렇게 하나 되면은 하나 돼서 나누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야.
하나님께 나누시면 할 수 없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나눌 수 없다 말씀하는 것이.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가정이 지켜야 될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첫째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들고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남자가 먼저인데 왜 여자를 여기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남자가 먼저인데 남편들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아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여기서 아내들아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에 아내가 불순종한가 여자가 먼저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줘서 여자가 먼저 남편에게 잘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내된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종. 순종하고 복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종이 더 강한 것이죠. 순종은 내가 이렇게 따라요 이렇게 하지만 복종은 뭐예요? 무조건 이렇게 무엇을 시켜도 해야 되는 것이 복종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그것처럼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 아내된 자들의 의무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모든 만물들에게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모든 만물들의 하나님의 질서를 정해 놓으셔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우리가 그 누구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 누구도 가정을 가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들이 가정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에요. 최초의 가정도 가정의 권위를 말씀하셨어요. 가정의 권위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권위에 남편이고 아내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아내들이 남편에게 남편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권위를 줬고 그 권위를 행사하도록 이렇게 가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매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아직 가정이 없는 그러한 형제 자매도 이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되면 아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 또 아내 될 사람은 또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가정에서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엄마랑 아빠랑
그 모습이 아빠가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고 엄마는 거기에 이렇게 복종을 해. 그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자라야 우리 이 다음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다음에 가정을 이룰 때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보면서 많은 가정을 보잖아요. 그렇죠? 많은 가정을 봐요. 뭐 세상에 있는 그런 가정들도 보고 그 안에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보지만 그러한 질서로 잘 이루어진 가정이 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전에 그분들이 그렇게 배우질 못한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과거에 배운 것이 그렇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반복해 가서는 안 되죠. 이제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또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을 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가정으로서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못했다면 성경에 대해 알고 있지만 남편이 권위를 가져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돼. 알고 있지만 실행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러한 습관 가운데 부모의 그 모습 가운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자녀들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내의 역할에 따라 가정의 성패가 좌우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아내의 모습을 아내가 먼저 갖춰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가정 어떠해야 되는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 찾으셨죠? 네. 우리 그 어린이들도 다 찾아서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용함에 의한 것이요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산다면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여자가 설령 떠났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말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오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아멘.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우리 어린이들이야 잘 뭐 이렇게 못 알아들을 이렇게 말씀도 있겠지만은 우리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내가 바르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아내라면 내가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바르게 함으로써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가뜩이나 둘 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욱 서로가 이렇게 하나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남편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서로가 선물로 여겨져야지. 아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왜 저런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감사해야죠. 그렇죠? 서로가 감사합니다.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매나 형제한테 그렇게 해보셨어요?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난 당신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서로가 그렇게 돼야죠. 그죠? 서로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이 행복해지겠죠. 제가 저도 이제 가정이 있었고 자매가 있었지만은 여러분들보다 더 이렇게 잘 못했어요. 많이 싸우고 막 이랬어요. 싸우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애가 넷인데 부모가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싸우고 있는데 행복할 그런 자녀가 있겠어요? 그렇죠? 부모가 내가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부탁은 최우선이 서로 싸우지 말라. 무엇보다 싸울 수 있겠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결코 싸우지 말라. 내가 그 부탁을
네 놈들한테 다 한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라도 온전하게 잘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그들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해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가정. 우리 아직 혼자인 그러한 형제들, 또 아직 어린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면, 남편을 주시든지 아내를 선물로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서 내가 정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겠어. 그렇게 돼야 될 것이에요. 우리 솔로인 형제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허락하시면은 싫어요, 안 할래요, 안 할 것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허락하시면 정말 그러면은 정말 저에게 가장 합당한 그러한 아내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사역에 방해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고집대로 그러한 사람이랑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렵게 만들겠죠. 그렇죠?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가정과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더 빨리 잘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스스로들이 막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내가 먼저 순종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예가 있어요. 욥의 아내도 있죠. 욥의 아내, 욥의 아내도 잘 못했어요, 그렇죠? 욥의 아내도 뭐 하나님께서 복을 빼앗아 가니까 남편을 하나님을 욕하라고 이렇게 한 아내잖아요, 그렇죠? 롯의 아내도 있죠, 롯의 아내. 롯의 아내도 세상을 사랑했. 뭐 그 가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롯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롯도, 그죠? 근데 롯의 아내, 남편 많이 속색였을 것 같아요. 세상을 많이 사랑하니까 뒤돌아보고서 먼저 이렇게 소금기둥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했겠어요? 못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참으로 이렇게 내가 누구라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에, 그렇죠? 잠언 마지막 장에 있죠. 그렇죠? 잠언 마지막 장. 잠언 31장에 보면 내가 이런 아내가 되면 참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하는 분은 잠언 31장을 자꾸 많이 보세요. 그래서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자신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그렇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내 된 자들에게 하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할 때, 그런 남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내를 갖다가 소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아내 된 자들이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복종하기도 쉽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가 잘 성장하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진리의 지식으로 공부를 해서 성장을 해 가야 돼요.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당신은 내 선물이야.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인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남편을 세워주고 그런 남편에게 복종을 해서 아내 된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예요. 그렇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성경에서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없어도 장로가 될 수 있나요?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장로는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성는 목사를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도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아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못 되고 목회자인 것은 그죠? 가정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가 되려고 해도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집사. 그죠? 교회의 모든 일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집사도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 12절, 13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그렇죠? 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나 장로는 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의 어떤 본이 되고 이렇게 일을 앞에서 끌고 나가는 거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잘 경영했어야 교회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죠? 교회 일, 제도계에 보면 그냥 뭐 노총각 집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집사 좋아갖고 일 시켜 먹으려고. 그건 집사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가정이 있어야 집사다. 가정이 있어야 어때요? 가정을 경영해 봤어야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은 아직 수준이 그 어떤 수준이 얕은 것이에요. 나이가 어려도 가정을 가져본 사람은 그 가정에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 뭐 쉬운 일들만 있어요. 어려운 일들만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그것을 끌고 나가는 거. 그런 걸 해봤어야 교회 일도 할 수 있다. 가정을 가져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힘들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정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세상의 그러한 가정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사탄이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아예 잘 살아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마귀가 공격,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가장의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온 가정이 구원을 받죠. 그렇죠? 왜? 가장의 권위 있는 가장이 구원을 받으면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가 아니라. 가장의 구원을 받으면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가정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이. 그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더 이렇게 많은 것이죠. 형제들이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그죠? 형제들이 바르게 섰으면 그 자매들이 그 형제들을 도와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어떤 교회 사역을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자매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참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자매가 내가 저 형제랑 결혼해서 저 형제에게 내가 복종을 해갖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사역을 이룰 것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뭐 저도 제가 부러운 게 제가 설교하면 내 자매가 옆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제 이렇게 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갖고 그렇게를 바랬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몇 번 따라다녔어요. 몇 번. 그냥 항상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제는 설교를 하고 자매는 옆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다 그렇게 되길 좀 바라요. 우리 형제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고 그러면 자매들은 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러한 가정으로 다 회복되고 또 새롭게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우리 형제들, 우리 지체들 안에서 다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대전교회가 강성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가정의 달이라 꼭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 어린 형제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잘 어려움 없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나는 혼자 살 거야. 그렇게 하면 왜 그런 것이에요?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제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도 그 한 번 지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이루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 지체들도 나도 저 집 저 형제 자매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처음 실천해야 할 그런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편 된 자들이 권위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한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자기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잘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한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무엇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야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맨날 그냥 그 집안에 그냥 싸우고 시끄럽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그것은 그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남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떠한 선물보다도 성령의 선물로 부부간에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부부간에 서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죠? 하나 되어서. 제도교에 보면은 남편은 없고 그냥 여자 집사들만 열심히 그런 가정들을 내가 그냥 그냥 거의 다가 제도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없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만 그냥 열심히 한 것이에요. 그냥 두목하는 것이에요. 두목.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도록. 남편은 죽기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 된 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28절 말씀에 보도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몸이잖아요. 둘이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몸처럼. 또 같은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경외해야죠. 그렇죠? 우리 남편 된 형제들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여야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몸처럼 대한다면 가혹하게 대하겠어요? 자기 몸을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라. 그러한 사랑으로 남편들은 그러한 사랑을 할 줄 알도록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오늘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줄 모르는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고 또 본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을 이렇게 본받아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간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의 간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하는 그런 명령,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셋째,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녀들, 20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그렇죠? 내가 이거는 순종해. 나 이건 순종 못해.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남자와 여자 둘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자녀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죠. 우리는 자녀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녀잖아요. 다 자녀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는 더욱이나 더 순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에 마귀의 속임수가 더 교묘하기에 믿는 부모에게 더 순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악한 세상에서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지금의 이 세상은 순종을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교만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만 낳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만 나와서 오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게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도 순종을 못해. 또 어디 가서도 순종하는 건 없는 것이에요. 또 세상도 어떤 순종을 원치 아니하고, 그죠? 어떤 권위 질서를 말하지 아니하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그냥 다 자기들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이렇게 행하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줄 모르는데 누구 보고 순종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가 권면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줄 모르는데 누구 보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위에 있는 그런 권위들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세상 권위도 순종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악한 세상 권위라도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에요. 성경. 복음 전하는 것이 첫째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어요. 바울의 본을 따른 것이죠. 그렇죠? 순종할 줄 모르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순종할 수 없어요. 요즘에 가정이 다 그런 것이죠. 하나만 낳아서 지멋대로 자라서 자신의 최고로 알게 교만하게 마귀의 자식으로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은 싫어하죠. 그렇지만 마귀의 자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권위를 인정할 수 못하는 것, 그것은 교만의 자식의 아들인 것이에요. 권위. 내 위에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 자유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주의.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할 수 있는 거란 자유주의 신앙. 독일의 그 자유주의 신앙. 자유주의. 복음주의는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주님을 섬긴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것 우상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녀예요. 부모가 있기에 태어나기에. 그러기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자녀 되었을 때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다음에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죠. 자기는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그러면은 그죠? 자기가 부모님한테 잘 순종하고 이렇게 했어야 자녀에게도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인해서 이렇게 비난받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전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과거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렇죠? 세상 사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지 않은 것, 그들은 불순종의 자녀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자녀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 불순종의 자녀인 것입니다. 같은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불순종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불순종의 자녀 위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불순종의 자녀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악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 자녀가 악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악으로 대하는 부모는 자녀를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를 가졌다면 그러기에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 이렇게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세상에 보면은 가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탄에게 자식을 내어주는 그런 족속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가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을 악하게 대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문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이렇게 그러한 부모 밑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여기 우리 자녀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 다 자녀된 사람들을 같이 다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 너가 자녀라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형제간에 사랑하고 친구도 좋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쁜 친구 사귀겠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 저 친구 그냥 사귈래요? 이렇게 하니까 너 걔랑 놀지 마. 걔랑 놀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놀지 말아야 되죠? 그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부모님의 말씀에 안 듣고 그냥 계속 노는 것이에요. 안 좋은 나쁜 친구다. 내게는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부모님은 아는 거 아니야. 아, 쟤랑 놀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 친구가 좋은 친구라 부모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친구를 그리스도인 친구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 친구가 됐는데 같이 못 놀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얘나, 그렇지? 예빈이 오빠랑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부모님이 싸워 이렇게 하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서로 오빠랑도 사랑하고 동생하고도 예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말씀 위에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해서 형제간에 사랑하고 또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될 것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는 나쁜 친구를 사귀고 형제보다 더 가까우면 그 친구가 형제보다 더 가까우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렇죠? 친구랑 사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 형보다도 더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제간에 더 사랑하고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잠언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하신 것이에요.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잠언 30장 17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은 다 찾으세요. 예준이도 찾아요. 잠언 30장 17절. 다 찾았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어 있으니까 골짜기에 까마귀가 와서 눈을 빼내면 새끼 독수리가 그걸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예요, 모두 다. 그죠? 우리 자녀들 모두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이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이렇게 될 것이에요. 네? 그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이렇게 될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녀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자녀들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 명령대로 이제 실행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듣는 건 따로 하고 또 행동은 따로 하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에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뭐 기왕 이렇게 순종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더 잘 순종하면 모든 일에 순종하면 기쁨으로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냥 억지로 싫은 거 억지로 따라가는 채 하면 부모님도 힘든 것이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였기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였기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것처럼 경히 여긴다면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선물의 가치를 안다면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선물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그 선물을
경히 여기면 어리석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경히 여기면 어리석은 그러한 겨우 구원받고 성장하지 못한, 눈뜨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선물을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눈이 없으니까 못 보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선물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와 같은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 몸을 더럽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있으면서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다, 재미있다, 행복하다 그러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몸이라 하는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 몸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된 것이에요. 자기 몸이라 하면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러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한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지체. 교회 안에서의 지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지체를 이룰 때 교회가 돼서, 대전 성경 침례교회가 돼서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되기는 돼가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억지로 굴러가는 그런 기차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억지로 굴러가는 기차. 그래서 기차를 밀어서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기차가 그냥 기름을 넣고 달려가면 그냥 저절로 가고 타고 가면 되는데, 그 기차를 억지로 밀고 가는 것 마냥 가정을 그렇게 밀고 가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그렇게 밀고 가서 되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런 가정, 정말 이렇게 내가 그 안에 타니까 정말 그냥 행복해, 저절로 가, 이렇게 돼야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다 잘 신실하게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 때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고,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러한 가정에 위로가 있고, 그렇죠? 집안에 들어가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집안에 가고 싶어. 우리 가정에 가고 싶어.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면 내가 이 지친 몸을 위로받을 수 있어. 거기 가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나를 보호해줘. 내 필요한 것을 줘. 그렇죠?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정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가정, 주님의 공급함, 보호가 넘치는 가정,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정이 되지 못할 때에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순회 설교 이렇게 해봤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야, 그죠?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내 방법대로 내가 뭐 암송했으니까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버겁게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선포를 해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를 하죠.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억지로 시키니까 하고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자신의 역할들을 다 이렇게 잘 감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정에서 주님의 군사들이 나오고 주님의 일꾼들이 나오고 주님의 사역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역자가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우리들이 그러한 사역자들이 돼야 참으로 우리가 일당 천, 일당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매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대전 교회가 힘 있는 그러한 지역교회를 이루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우리가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참 이렇게 좋은 계절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자녀와 또 자매와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맡겨주신 그러한 가정 안에서의 역할, 주님 안에서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행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희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참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마귀와의 또 세상과의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이